4월 28일 맥체인성 읽기 민수기 5장, 시편 39편, 아가 3장, 히브리서 3장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 우리 함께 보시고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3장은 그 앞에 2장에서 소개한 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떠내려간 실패한 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3장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3장 8절 보시면, 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출애굽한 그 출애굽 세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거역했어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당연히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경험하고 경험을 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원망과 불신앙, 의심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용서하셨죠. 금송아지 사건도 용서하시고 원망하고 그럴 때도 용서하시고 계속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셨는데, 결정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잖아요. 가데스 바네에 가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고 12정탐을 돌아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포기하고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다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헤매다 죽을 것이다. 40년을 헤맬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그 다음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 40년을 경험을 했던 것이죠. 10절에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그 백성들이 왜 그랬느냐? 마음이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데도 마음이 미혹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얘기를 잘 듣지도 않고 말씀하신 거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미혹되어서 딴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애굽이 나았다는 둥, 이건 우리 힘으로 못 들어가겠다는 둥,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를 않아. 순종하지를 않아요.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말씀을 처음부터 하셨죠. 모세 처음 보낼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너희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해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항상 자기 생각들에 가득 차가지고 되겠다,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러자, 저러자 말들이 많고 원망이 많은 것이죠.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말씀하듯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 준비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의 그 학대하는 노예 생활도 아니고 광야의 척박한 생활도 아닌 정말 풍요롭고 안정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하나님의 안식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안 믿고 듣지 않고 따르질 않으니까 너희들은 못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미혹돼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런 안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죠. 이 세상에 사실 어느 정도 안식 가다가 오아시스처럼 좀 쉬어가고 그럴 때 있겠지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온전한 안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오아시스를 때때로 주시고 쉬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궁극적인 안식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겠죠. 어쨌든 이 땅에서 쉬는 그 약속의 땅 같은 그런 안식이든
영원한 안식이든 간에 이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 믿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근데 하지 않으면 안식은 없다. 오아시스도 가나안 땅도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고 잘 가야 됩니다. 보면 3장 12절에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이 악한 마음,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그 마음은 악한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니까. 어떻게 하면?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불신앙을 하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13절에 매일 피차 서로서로 권면해야 돼요. 서로서로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상 재미, 세상 낙, 세상 바쁜 일들, 세상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다른 교훈,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 전부 이제 죄의 유혹이죠. 그런 것들을 따르면 마음이 점점 완고해져요. 굳어져요. 하나님께 대한 의심도 생기고 다른 것들을 더 믿고 따라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서로 권면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일이 형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일이 너무 힘든 일이 계속되면 의심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야,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닌가? 성경 말씀 그거 다 지어낸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럴 때는 또 옆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또 붙들어주고, 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야지. 서로서로 이제 권면하는 거죠.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으니까. 그래도 믿음 옆에 좋은 사람이 또 붙들어주고, 그래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피차 권면할 필요가 있는. 저도 설교를 통해서 권면을 해드리는 거죠. 그죠? 믿음이 좋을 때 아멘, 아멘 그러고 다 잘해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근데 이제 힘들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죄의 유혹들, 그럼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럴 때는 옆 사람이 또 붙들고 또 그렇게 가는 거죠.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이 확신한 것, 바로 이 복음이죠.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예수 복음이죠.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복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잘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에 자꾸 흔들리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16절에 하나님을 자꾸 진노하시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 이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17절,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으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결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지 않도록 잘 해야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의심하고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 사이사이에 원망하고 과거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믿음 생활 해봤자 필요 없다 그러고 이런 사단이 주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약속의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에서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18절에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이것처럼 참 슬픈 일이라도 이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야죠. 그 안식에 이 땅에서의 가나안 땅일 수도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님 나라죠. 누가 못 들어가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 세상을 돌아보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그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 거죠. 모세 죽이고 가자 그러고 뭐. 그런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19절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게 문제죠. 자꾸 의심하고 그러면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은 이런 거예요.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 기도하게 된 것,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기도하죠. 예배드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앞에서는 서로서로 권면을 해야 된다고 했고,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무 세상 일에 빠져서만 살 것이 아니고, 세상 일만 묵상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이죠. 믿는 도리. 이 예수 구원의 복음.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말이 12제자를 사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12제자, 12사도들이죠.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는 사도라고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처음 전해주신 분, 구원의 창시자라고도 앞에 표현했잖아요. 히브리서 2장에서.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신 분, 예수님. 우리 구원의 창시자, 그리고 대제사장이에요. 우리 죄를 속죄하신 분, 대속하신 분. 그리고 당신의 스스로 제물도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 살면서 뭐 있잖아요. 그걸 대언하세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주시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또 말씀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인데 계속 읽어보시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얘기를 해줘요. 우리를 속죄하신 그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 전부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쭉 이렇게 계속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좀 더 풍성하게 알아야 돼요. 자세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그리고 성경 말씀하는 그대로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도 계속 보시고, 오늘 3장 보시고, 내일 4장 보시고, 그리고 복음서 나오면 복음서 보시고,
계속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맥체인 성경을 계속하면 1년에 2번 신약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보고 묵상하셔야 돼요. 쭉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가만히 있을 때 고민에 빠져 있는가? 해야 될 일 생각하는가? 놀 일을 생각하는가? 드라마 생각을 하는가? 음악을 듣고 있는가? 가만히 있을 때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떠내려가지 않아요. 예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말씀, 약속, 소망 이런 거 생각 안 하면 세상 일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에 잠겨서 그러면 마음이 완고해져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 해주고 있죠. 3장 2절에 그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시니 하나님께 신실하셨어요. 어떻게 하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처럼 하셨다. 이제 모세와 비교를 이제 좀 해주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구약 전체를 볼 때 모세 가장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 200만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인도하고 약속의 땅 입구까지 이제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이 모세, 정말 가장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그 모세에 비교할 때 예수님은 더 위대하신 분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그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갑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분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천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 그 3장 5절에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섬겼고, 하나님의 집에서 이 종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하는 거죠. 종과 아들의 차이죠.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 영원한 소망이죠. 구원의 소망. 이 큰 구원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 그리고 자랑이에요. 이 소망을 붙들고 확신을 하시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람들도 자랑을 해야 돼요. 그게 전도죠. 그래서 끝까지 잘 붙들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죄의 유혹이 많아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들고, 유혹도 많고, 세상에 다른 교훈도 많고, 때때로 의심도 들어오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죄의 유혹으로 미혹되어서 갈팡질팡하다가 점점 완고해지면 한순간에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끝까지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잘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맥힌생 읽기 민수기 5장, 시편 39편, 아가 3장, 히브리서 3장 말씀 직접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